할렐루야. 오늘은 그는 누구인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계인으로 평생을 살면서 히브리인과 또 이집트인, 또 이집트의 생활과 미디안 광야 생활에 이 경계 속에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한 지도자가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다른 환경, 또 다른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요, 첫째는 모세를 돕는 협력자, 늘 협력을 잘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둘째로는 모세의 진정한 수종자, 협력 정도가 아니고 모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뒷받침해주는, 그리고 모세가 죽으라면 죽을 수 있고 기도하라면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정도의 진정한 수종자였어요. 셋째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지도자까지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민족의식이 강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격의 유형이 어떠냐와의 문제와 민족심이 강하냐의 문제는 별개죠. 당시에 민족심이 강한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성격과 기질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대체로 전체적인 공동체 흐름이 어떤지를 보고 자신의 의사결정을 시도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나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고, 좋은 관계를 잘 맺지 아니하면 내가 이루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얻을 수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철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보면, 철이 들었다라는 것은 관계와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알면서 판단력이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도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철이 덜 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굉장히 변절한 것처럼 보이고, 또 줏대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모든 인간들은 사회와 가정을 거치면서 내가 살아남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대세, 많은 사람들이 가는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대세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도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 편에 서서 10명의 대세를 따르지 않아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대로 가서 여호수아 갈렙은 돌아와서 그대로 보고를 해요.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백성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 섰더니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에 섰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도 모세에게도 모두에게 인정받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성격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이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진 결정,
혹은 내려진 지침에 충성을 다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모세가 이야기한 것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는 독립성보다는 의존성이 강한 분이에요. 좋은 지도자 밑에서 훌륭한 참모로 훈련을 잘 받은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자기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 8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어진 걸 행할 때는 생명 걸고 전쟁에도 나가고 밤새 철야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의지력이 강한 분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뭔가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 때는 스스로 할 때는 갈등이 많은 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훌륭한 참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결정을 모세가 하고 자기는 따라가면 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는 지도자가 돼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성격의 유형대로 갈등과 고민에 많이 빠질 수 있는 성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르지 말고 여호수아가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묵상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자신의 생각보다는 조직이나 공동체 혹은 지도자의 생각에 더 의존적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힘든 분들, 갈등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결정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5명이 모여 있으면 그 5명의 생각을 다 맞춰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고민에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자신에게 뭔가 맡겨지면 생명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경계인의 삶에 있었던 사람도 사용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셨다면 여호수아처럼 참모형의 충성형의 갈등을 하지만 그래도 말씀 붙들고 다시금 지도력을 훈련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까지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안정시킨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유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그의 환경과 기질과 성격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느냐. 핵심은 그것입니다. 어떤 성격은 좋고 어떤 성격은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성격에 맞게 나의 기질에 맞게 나의 환경에 맞게 살아가느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환경과 성격과 기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